제목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만지고, 즉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 세계가 있는데, 그 의식 세계, 즉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만져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의식 세계라고 하고, 그러나 이 땅 가운데는 무의식 세계, 보여지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맛볼 수 없어요. 내가 인지할 수 없어요. 내 어떤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감성으로 뭔가를 경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보람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과 또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삶을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옆에 집사님, 목사님 여러분들이기 원합니다. 시작.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 무엇인가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 목적이 어떤 목적입니까? 돈, 명예, 권세, 아니면 건강 등등? 근데 참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만 가지고는 행복해지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을 얻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만큼을 얻고 났더니 그 이상의 또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이상의 또 무엇인가를 찾아야지 더 행복해진다라고 여기는 거죠. 즉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만큼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만큼 얻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저만큼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도 왜 그것 이상 가지려고 또 많은 사람을 해하고 또 많은 사람을 피눈물 나게 만들까요? 인간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죄성을 간과하면,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스스로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가정, 또 여러분 어떤 개인적인 삶,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영적인 삶, 영적인 세계에 우리의 분명한 가치를 거기에 두고 오늘을 믿음으로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뚫어지게 쳐다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거기 세균이 지금 몇 마리 보입니까? 보입니까? 와, 세균이 보이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해석할까, 여기에 분명히 세균이 몇 마리가 많이 지금도 있겠죠? 없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것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이지는 않으나 존재하고 있는 것, 지금 이 공간 안에도 아마도 많은 전파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혹시 전파가 보이는 분? 혹시 전파가 들리는 분? 여러분 혹시 지구가 지금 돌아가면서 엄청나게 큰 굉음을 내고 돌아가고 있는데 혹시 그 소리가 들리는 분? 없습니까? 그 정상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게 들리면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보여지도록, 들려지도록, 때로는 그 이상의 것들은 들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지금 계속 시리즈로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삶을 삽시다. 영적인 삶을 삽시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은 것을 오늘 보이는 현실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 그림을 그리는 우리 작가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들을 보죠. 머릿속에 상상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그림이라고 하는 현실로 옮겨놓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환경, 영적인 그런 삶들을 내 머릿속에 상상 속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또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약속들을, 그것을 내 삶의 현실로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바라고 그 믿음대로 내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 그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오늘 그 씨앗을 뿌리고 또 자라게 만들고 또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도와서 나중에 가을에 갔을 때 큰 나무가 되어서 그런 곡식을 거두는 그런 꿈을 꾸며 오늘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가정의 달인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사는 동안에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자녀가 되길 원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있다가 태어나서 엄마 품속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꿈들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영적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로 꿈꾸어 오늘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에는 믿음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풍부하다, 물론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되었다면 좀 다른 얘기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풍부한 삶을 살았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만날 확률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는 믿음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그 궁에 살 때는, 애굽에 살 때는 그가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이 완벽한 거죠. 모든 것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요. 종종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 원한다고 모든 것을 다 해주면 나쁜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더라도 그 때를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고요. 등등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그곳에 그 광야에서부터 그가 이때까지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힘든 가운데서 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러나 거꾸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걱정은 모세가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오늘 아침에는 이 많은 백성들을 무엇을 먹이지? 오늘 낮에는 온도가 한 45도 50도 올라갈 텐데 무엇으로 저 백성들을 구름으로 가려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머리가 하나도 안 남아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풍요함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내 안의 갈등 가운데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믿을 때 영적인 실체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문제,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라고 내 앞에 큰 산이 다가올 때가 있어. 때로는 건강이라고 하는 큰 산, 때로는 물질이라고 하는 큰 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아마도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언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실패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나를 거기에 맞추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이끌림 바 되어 가는 거죠. 언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사막을 횡단할 때는요, 지형을 바라보고 사망의 어떤 지도를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고 사막을 횡단할 때는 반드시 나침판을 보고 가야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밤새 몇 시간 사이에 지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침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를 거기에 조종하는 거죠. 때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종해 주세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 낭비, 씨름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설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삶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6개월이라고 하는 타이머를 딱 맞춰놓고 6개월 후에 나는 죽는구나 라고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당신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6개월 후에 6개월이라고 하는 타이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위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방향 맞춘 사람이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어떤 요즘엔 뭔가 일을 하려면 은행의 도움들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안 되니까 부도 나야 되는 거죠.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금 또 잡고 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저 단순하게 그냥 우리 안에 보여지는 아까 오감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그냥 내가 인식되어지는 것으로 그냥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가지고, 약속의 비밀들을 가지고 오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워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믿음의 원리로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작용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원리로 돌아서라는 거죠. 믿음의 원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조정해 가는 거예요. 내 삶을 자꾸만 조정해 가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 말씀에 맞추지 않고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육신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꾸만 조정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부딪힘이 자꾸 일어나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경험,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이 땅을 그렇게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그 본문 말씀에 40절 말씀을 읽고 함께 또 나누도록 하죠.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은, 요한복음 11장 27절 4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은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의 이야기가 주 내용들입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이미 그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 들으시고 그 가운데 도착을 했는데 이미 사흘이 지난 거예요. 지난 그들에게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든지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한 번 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지금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실 말씀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님,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지금 말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여러분, 여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문법으로 하자면 지금 동사형 믿음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약속, 미래 완료형의 어떤 약속입니까?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에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어느 날 그때 네 오라비가 나사로가 살아나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쉽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동사형 믿음. 지금 진행형인 거예요. 예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 저 미래의 어떤 일들을 나타내시고 미래의 저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런 예수님 말고, 물론 그때도 그 약속을 이루시겠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여기까지 이르기에 참 많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느끼죠. 우리 믿음 또한 그렇게 되길 원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 나에게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바라보고, 그런 물론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가 말씀 아까 본 말씀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지요. 자, 17장 2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에, 자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7장 뒤 앞쪽의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께 간질병에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아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같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간질병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재밌어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간질병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그 간질병 들린 그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못 고치면 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경우도 있겠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이 아직은 부족할 때도 있겠고, 때로는 은사자의 어떤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겠고, 이 경우는 본문의 같은 경우는 이 경우예요. 은사자, 그 기도하는 사람의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한 경우예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병이 치유가 안 될 경우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책망의 이야기이니까 그 책망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근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을 바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고, 그게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예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 그 다음에 쉬운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뒤틀어진 세대야.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산다 하면서 우리는 왜 능력이 없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왜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땅을 살까? 여러분, 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대로라면 우리의 믿음이 비뚤어져 있고 우리의 믿음이 뒤틀려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비틀려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비뚤어져 있으니까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 자리 가운데 와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찬양하는데 불구하고 찬양을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우리 즐거운 교 식구들은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는 언제든지 뒤틀어질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언제든지 뒤틀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근데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빨리 깨닫고 인지하고, 하나님 지금 내 믿음이 무엇 때문에 뒤틀려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지금 비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비뚤어져 있고 그것이 뒤틀려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언약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찬양하는 사람이,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결국 이 땅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내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난 지금 기도하지 않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나는 지금 찬양하지 않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나는 지금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다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패역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패역한 세대인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이 땅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땅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삶이, 나의 믿음이 비틀어져 있어요. 뒤틀려져 있어요. 그렇게 뒤틀어져 있고 비틀어져 있는데도 다시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듣지 않아요. 뒤틀려 있는 거, 비틀어져 있는 거, 그래서 회복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예배 자리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전에 건축을 할 때 어떤 이렇게 나무를 하나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둥이 보니까 잠깐 틀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목수 오야지 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뭘 찝어놔 그랬더니 그 다른 분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보다 좀 더 큰 나무에다가 뭘 중간중간에 이렇게 찝더라고요. 찝어가지고 거기다 안에 그 나무 본드 있어요. 나무 본드 쫙 붙여놓고 그걸 딱딱 찝어놓고 그리고 이틀 지났더니 그게 딱 붙었어요. 붙으니까 그 대패를 앞뒤로 쫙 밀어버리니까 이 뒤틀려졌던 애가 똑바로 딱 펴진 거예요. 찝어놓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게.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고정시켜야 돼요. 나를 예배 자리에 고정시켜야 돼요. 나를 그 기도의 자리에 고정시켜야 돼요. 아멘.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원리로 다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1절, 우리 성경에는 21절 말씀이 없어요. 없는데 이 21절 말씀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 시작.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런 종류, 즉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여기 지금 말하는 그 간질병 든 그 아이를 일으키고,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왜 그 일이 안 되었습니까? 주님, 우리는 왜 이 간질병 들리는 그 아이를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능력, 이와 같은 역사, 이와 같은 일들은 지금 21절 말한 것처럼 이런 종류는, 따라합시다, 기도와 금식으로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금식 기도의 중요성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큰 산을 만납니까? 아니면 어떤 부딪힐 수 없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 제가 오늘 팁을 꼭 드릴게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어떤 문제 있을 때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3일 동안 물만 먹으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물만 먹으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짐 싸들고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한 달 금식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종류가 되었던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는, 그리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와 같아요. 열쇠와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하면 저는 자동으로 아침 금식, 이게 이때까지 늘 습관인 것 같죠. 약을 먹을 때는 빈속에 먹으니까 너무 속이 부딪히니까 그때는 그냥 간단한 거, 뭐 이렇게 배지밀 같은 거 뭐 있잖아요. 간단한 거, 사과 한 쪽, 그리고 이제 또 금식해요.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지면요, 그게 또 편하기도 해. 그럼 어떤 때는 점심 금식, 아침과 점심을 금식하겠다. 어떤 특별한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렇게 금식으로 기도 며칠 기도하면서 함께 중보해요.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업장에, 일터에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문제 앞에 있을 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 맞추기 위하여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금식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능력이 실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능력이 실체가 되게 하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궁상망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감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가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를 지금 4주차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안 나온다고 보니까 나오던 분들이 안 나오던데, 제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저도 예배 기도하거든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CCTV를 보니까 안 보여. 거기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좀 그 자리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보이지? 오시면 그분들에서 저도 한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누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몇몇 분들은 기도꾼들이 계세요. 진짜 정말로. 왜? 그 기도가 나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그 기도는 우리 교회를 살려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환난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비뚤어진 거예요. 뒤틀려 있는 거예요. 뒤틀려져 있는 것, 비뚤어져 있는 것,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예배 속으로 나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니까요. 요즘에 금요 찬양 예배, 여러분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지금 바뀌려고 무척 많이 기도하면서 사역자들이 애쓰고 팀들이 연습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지난주 금요 찬양 예배도 저 얼마나 은혜가 있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 마음이 아파요. 이 은혜 자리에 함께 좀 찬양하며 함께 좀 은혜 나누면 좀 좋을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뒤틀려진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지 말고요,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조정해서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왜 이게 영적인 능력이 실체가 되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동식물, 바다에 있는 모든 것 포함해서 여러분, 영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무당처럼 소통하면 안 되고 곤란해요, 그죠? 영적인 소통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소통하죠? 기도, 예배, 말씀, 찬양.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자꾸만 형상화되어져 가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 모습이 지금 그렇죠. 흙에 속한 자의 입은 형상을 가진 거예요. 또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갔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들 보고 어머 혹시 절에 다니세요? 그랬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 회개. 응? 하나님, 이게 지금 절간 같습니까? 이게 부처 같습니까? 지금 회개해야 돼. 그리고 다시 약을 발라야 돼. 신약과 구약을 잘 발라줘야 돼. 신약과 구약. 하나님, 이 모습이 어찌 여러분, 종종 어디 가다 보면 가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분 만나는 분들 가운데 어머 혹시 예수 믿으시냐고 그런 소리 들으시죠? 안 들어요? 큰일이네. 전 목소리가 그래서 그런 걸 몰라도 뭔 얘기만 하면, 지난주에도 어떤 카드 회사에 전화를 하려서 전화를 딱 하는데, 그 전화 상담원이 있다가 얘기하다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그러시대요. 목사 목소리는 원래 그래요? 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닮으십시다. 할렐루야. 부부도 오래 같이 살면 닮는다면서요. 부모 자녀가 닮고요, 다 닮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형상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왜 그 영적인 능력이 실체가 되게 해야 되느냐?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알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략도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도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마음 가운데 막 쿵닥쿵닥 가운데 담대함을 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엄청 그 교회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런 건축을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박 목사님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려고 그래?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담대합니다. 그 제가 뭐라 할게요? 그럼 됐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위태한 일같이 보이지만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은 담대함이고 평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건 그분의 믿음인 거죠. 내가 그 교회 가서 지어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처음에 여기 저쪽 동네에 있어 이쪽에 처음에 올 때도 제가 아는 많은 우리 선후배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 형 미쳤어? 나보고 미쳤니? 왜? 그랬더니 어떡하려고 그래? 나도 몰라.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행하시고 영적인 깊이로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보지 않으면요,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하고, 그러니까 수요일에 와서 함께 말씀 나누고, 그러니까 금요일에 와서 함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금요일날 최근에 오신 분들 알겠지만 찬양 기도하는 시간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막 이렇게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살 길입니다.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들을 다시금 말씀으로 돌이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허망한 것, 없어질 것으로 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결국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는요, 불신자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결국 이 땅을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살아야 돼. 영원한 세상. 그죠? 다윗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서의 100년이 천국에서야 며칠보다 짧다고요? 천국에서 하루보다 짧다고요. 그러면 천국에서 하루도 안 되는 이 인생을 살면서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그렇게 없냐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살지요. 예배해야 살지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가 그렇게 바빠서 기도하러 안 와? 뭐가 그렇게 바빠서 찬양하러 안 와? 아니, 여러분 말고 저 딴 동네 말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디? 옆 사람한테 물어봐봐요. 뭐가 중요한디? 한번 물어봐봐요 빨리.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내 안에 비뚤어진 마음, 비뚤어진 믿음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하려면 방법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했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피치 못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올 수 있는데 안 와놓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장난칩니까? 그런데요, 이 다음에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한 번 더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도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지금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비뚤어진 마음 때문에, 비뚤어진 믿음 때문에 그래.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그래봐야 100년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받아야 되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원하시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정말 행복하게 원하신다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천국의 값어치 있는 것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굽신거리지 않을 수 있어요. 좀 없으면 어때요? 좀 못 빼면 어때요?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잠깐 보다 보니까 거기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은 연대고 한 사람은 고대였어요. 근데 또 한 친구에게 이렇게 보면서 그 자기는 어디 갔대요? 전 고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위에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던 에베소 4장 17절 19절 말씀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비뚤어진, 뒤틀어진 그런 세대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13절에 이어서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 한다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한다고요? 살리라. 금요일날 왜 안 나오세요? 목사님 피곤해서요. 피곤해서요. 여기 지금 말하잖아요. 그 피곤을 죽이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산다니까. 제가 어떻게 다리 절뚝거리고 차량 운행 이번 주부터 갈까요? 모시러 갈까요? 내가 어디든 갈란게. 에?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즐거운 게 모든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잘생겨도 안 돼요. 돈 많아도 안 돼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뭘로만 갈 수 있는 나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모두 나오십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 한번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영적인 삶, 영적인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 우리 찬양 함께 드립시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너의 뛰는 가슴 속, 우리 좀 빠르게 찬양합시다. 하늘의 불 바로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너와 넌 그 나라 곧 이제 없고
가진 자 일어나. 아멘.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의 영광 보겠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뒤틀려져 있는 것, 비뚤어져 있는 것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의 눈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다시금 예배로 내 삶을 방향 맞추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삶을 싸우자 하는 다시 한번 위안의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님까지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없는 뒤틀려진 것들, 비뚤어진 것들 다시금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뒤틀려져 있는 우리의 마음, 하며 비뚤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기도, 주를 향한 믿음의 하나님 잘못되진 비뚤어진 마음들 다시금 돌이켜 세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세움받아지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기도문 찬양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관세, 주의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건부한 것진 성사하심과 성령이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 일터 위에, 나라 민족의 선교지 위에, 우리 교회 각 부서들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